제가 제목을 이제 마음의 자세라고 한번 붙여봤거든요. 우리는 자라는 환경에서 인격 형성되어지고 또 성장되어지고 죄 가운데 우리가 자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태로부터 죄를 잉태하였도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선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에 죄가 싫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의 근거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 예배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기도와 말씀, 그리고 순종,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 기쁨, 소망, 용납, 위로, 이것으로 채워주기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또 남편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교회에서 모습과 또 가정에서 나의 모습과 직장에서 나의 모습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듯이 우리가 아침에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또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보잖아,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성령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죄에서 끊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하루하루의 삶이 내 자신과의 싸움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가 또다시 자본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말씀도 중요하고 제 자신을 봤을 때 너무 좀 많이 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의 생각이 성령님을 통해서 만져야만이 성령으로 만져야만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아름다운 그 믿음의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많이 부족하고 또 온전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만진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의 그 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의 변규로 들어지는 그런 귀한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참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고 나니까 또 이렇게 힘도 나고 이제 우리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마음도 즐겁고 기쁩니다. 우리 효연 성도님께서 저번에 우리 교회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살이 찌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밥이 맛있는 거는 다 사실이지요? 맞죠?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을 살찌워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이 12월 첫 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이렇게 돌아보니까 벌써 1한 달이 지나갔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때가 되면 우리는 항상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또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은 것을 마무리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지나간 날을 돌아보고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때 꼭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성가대 찬양곡 제목이 은혜였었거든요. 참 언제 불러도 이 찬양은 정말 은혜가 되는데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부르니까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또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 불평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입술에는 과연 불만 불평이 있는지 또 감사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을 금방 제가 드렸는데 이 은혜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래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갚을 수도 없는 큰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삶에는 또 이렇게 돌아보면 거저 주어지는 그런 축복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거저 주어졌다고 이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내가 잘해서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된 걸로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불과 2020년, 21년 작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제한이 되고 또 예배가 조금 들려 있을 때에는 마스크를 다 끼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해봤습니다. 또 예배도 그렇지만 저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24시간 정말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하루를 힘겹게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프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 정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동영상을 하나 짧은 걸 봤는데 그 배우 윤석하 씨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저 또래가 되면 이제 좀 아실 텐데 그분의 어떤 신앙 간증 이렇게 짧게 올라온 걸 봤는데 그분이 작년 10월 달에 뇌종양 그걸 판정을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0시간을 넘는 수술을 하고 며칠 만에 깨어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깨어났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자기가 혼자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화장실에 혼자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럴 수 있다면
기적이다. 자기가 봤을 때는 정말 그럴 수 없을 것 같더래요. 내가 그럴 수 있으면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자기가 그럴 수도 있고 이제 화장실에 혼자 갈 수도 있고 밥도 먹고 앞에 이빨이 4개가 빠지셨더라고요. 너무 긴 수술과 몇 번의 항암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치아가 4개나 빠졌는데도 정말 웃으시면서 간증하는 걸 보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했대요. 혼자 갈 수 있다는 게. 그런데 내가 아프고 보니까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도 이렇게 늘 살아가면서 그냥 생각 없이 어떤 당연한 거라는 그런 생각에 갇혀서 우리 영혼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못 알아보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은혜이고 또 그것을 느끼며 사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렸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점심도 맛있게 먹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 속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의무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냥 나오는 그런 감사. 내가 내 능력과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보면 감사는 믿음의 꽃이라는 그런 글을 읽은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감사도 믿음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고의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 최고의 감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참 차이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보면 어떤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어떤 조건이 좀 나빠지면 또 상황이 바뀌면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 불만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내가 몸이 불편해도 감사하고 또 건강해도 감사하고 또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어도 감사, 되지 않아도 감사. 내 기도가 응답돼도 감사,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 모든 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이것이 정말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인 줄로 믿고 있잖아요. 그죠?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현상으로 그걸 가지고 감사의 주권으로 삼지 않습니다. 어떤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됐다, 잘 되지 않았다, 뭘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 또 많이 가졌다, 가지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딱 기준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세상에 매이게 되고 세상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눈에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늘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고백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우리 모두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목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인가. 또 잠깐만요. 그 2장 20절이구나.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대요. 근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 봉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가 아니라 그냥 뭐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앞에서 차가 끼어들잖아요. 그럼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그 주님을 부르는 그런 식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가슴 깊이 생각하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연애해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을 보면 또 여기 뭐 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사랑하는 사람, 엄마라도, 그죠? 네, 엄마라도 사랑하는 상대가 있을 거고, 아빠를 사랑할 수도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이 진실될 때, 그때 상대방 알거든요. 내가 입으로 아무런 여보 나 당신 사랑해 해도 내 진심이 그에게 닿아지지 않으면, 정말 사랑한다면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모션을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엄마 나 엄마 사랑해 그러면서 맨날 딴짓하고 엄마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그건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원하는, 엄마가 기뻐하는 게 뭘까를 고백하고, 그러는 것처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그런,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할 때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막연하게 내가 그 좋아하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면 그 이름은 헛된 이름이고 망령되이 주님을 부르는 것과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함, 그게 있을 때 그 뒷부분,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정말 거지 같고 나는 정말 악하고 내가 엄마랑 이제 남편을 섬기고 있지만 저도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뚝 따도 모르게 내 몸이 지치니까 이렇게 욱하고 이제 나와요. 그런데 그럴 때 욱 해놓고 나서 주님 부릅니다. 왜 부르냐면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내가 주님 이름 부르면서 내 힘으로는 나는 힘도 없고 능도 없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분이 나에게 능치 못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때 그때 주님 이름을 부르는 그 진실된 마음, 정말 가슴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가슴 깊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며, 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냐면 주님은 형상이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불러주시거든요. 그리고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앞서가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서바냐 3장 6절을 볼게요.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세상 무서울 거 하나 없습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나의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생각과 마음을 내어 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살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 없고, 또 주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며, 또 네가 조금 삐리해서 내가 너를 혼낼 거야 라고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다가도,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제 안에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1절 볼게요. 같이 할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무너뜨리려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름을 진정 바르게 부르고 주님께 바르게 의지했을 때,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했을 때 우리는 정말 선한 일에 준비된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높았죠? 나는 적당한데 우리 권사님들은 이게 높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지난주에 있었던 목회자 세미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소감문을 쓰라고 그랬어요. 소감문을 써서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두세 분 것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참 행복한 교회 이철봉 목사님이 소감문입니다. 사모님의 복음 세미나 초청을 받고 저희 부부는 기대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4년쯤 영광스러운 교회를 소개받고 교회에 와서 보니 연세가 드신 어른이 작업복을 입고 부산스럽게 일을 하고 계셨는데 처음에는 누군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혹시 목사님이신가 여쭈었더니 그렇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왕범 목사님과 첫 인사를 드리고 대화를 나누며 뭔가 목회 사역과 비전이 남다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열린 사고로 목회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참여하면서 참으로 신기했던 점은 이런 산골 교회에
수요 예배 인원이 거의 50명쯤 넘고 거의가 40대쯤 된 젊은 장년들, 30대 청년들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읍내에서도 한참 거리가 있는 산골에 어떻게 이런 젊은이들이 예배에, 그것도 수요 예배에 힘있게 찬송을 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은혜를 받고 있는가 미스터리였습니다. 이 벌써 4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요즘 60대 이후 교인들이 주를 이루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예배에 은혜가 있고 힘이 있는가? 목사님은 참 복음의 능력이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이들을 길러냈고 이들이 10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복음으로 무장한 결과라 하셨기에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가르침을 얻을 기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사모님의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도착하여 먼저 오신 목사님들의 대화 중에 작년에 소수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간증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작 전 교제와 함께 주신 주제 나눔 질문을 보았을 때 목회자인 제가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주제를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질문 1. 아담이 범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오셨을까? 질문 2. 천국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질문 3. 아담의 범죄는 행동인가 동기인가? 등등등등.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답해야 하나 무척 고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할 수 없는 난해함이었습니다. 제 평생 목회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성경을 열심히 보고 묵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평생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가해서 주로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1박 2일간 25문제의 주제를 토론하면서 복음의 큰 틀에서 성경을 보아야 하는 이유와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창조 의도와 경륜을 배우며 토론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저의 복음의 사고가 넓혀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수고하시는 사모님과 여러 성도님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자발적으로 헌신하시는 권사님, 또한 새신자이신 성도님까지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수고해 주신 사랑으로 잘 마치게 되어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하셨고, 또 와령 오진욱 목사님입니다. 저는 창포교회의 소개로, 창포교회 안영철 목사님의 소개로 이광범 목사님을 알게 된 지가 거의 3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으로부터 목회적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가게 된 이 작은 만남이었지만 이렇게 계속 이어질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목사님이 40년 세월 동안 깨달은 십자가 복음의 엑기스와 정수를 2박 3일간 은혜 가운데 듣게 되어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삶과 경험 그리고 성경 연구와 독서를 통하여 깨달은 십자가 복음을 본인의 신학으로, 자, 이게 아주 나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본인의 신학으로 성육신화하는 모습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목사님의 십자가 복음과 신학이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생명 사역에 큰 유익과 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목사님의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에서 바라본 성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렌즈를 통하여 강의하시는 모습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앞으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깨달음과 복음적 통찰력으로 주님의 생명이 곳곳에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깨달은 이 복음의 능력이 부족한 종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길 기도합니다. 소망하기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부흥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2박 3일간 귀한 시간을 내어 멀리서 오신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의 귀한 섬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예, 한 분만 더 할게요. 예. 지난 여름 집회에 참석하셨던 그 십자가 은혜교회 지영석 목사님의 소감문입니다. 지난 여름 집회에 이어 지난주 함양 영광 같은 교회에서 이광범 목사님과 주관하시고 강의하시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십자가 은혜교회 지영석 목사입니다. 지난 여름 이우상 목사님께서 이광범 목사님과 사모님의 말씀과 삶이 일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참석을 강하게 권면하셨고, 그래서 지난 여름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이번에도 소식을 듣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처음이라 조금 낯설었지만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한 것 같습니다. 국내 여러 곳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허심탄회한 교제 속에 많은 것을 나누며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 영광스러운 교회의 많은 지체들께서 식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로 섬겨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섬겨주심이 너무 감사했으며 특별히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성령님들의 마음이 전해져서 더욱 고마웠습니다.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에 이어 이번에 또 한 번 느낀 것은 이 목사님께서 진리를 알고 전파하기 위해 열정과 열심을 다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전하시는 내용에서도 배우는 바가 많았지만 그러한 자세와 태도에서 큰 도전을 받고 배웠습니다. 내가 이 목사님의 나이가 되어서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하며 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이끌기 위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자 하는 이 목사님의 지혜와 애쓰심 속에서 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화속화되고 구호화된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의 중심을 울리는 복음 제시 위에 더욱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올바른 복음을 위해 애쓰며 달려가는 함양 영광스러운 교회와 이 목사님과 네 분께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무엇보다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 여러 목사님들이 소감문을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다 읽어드리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분들의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함께 살펴볼 주제의 말씀은 25가지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앞에서도 좀 나왔었습니다만은 1번 아담이 범죄 않아도 예수님이 오셨을까? 2번 천국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3번 아담의 범죄는 행위인가 아니면 동기인가? 4번 사망이란 무엇인가? 5번 구원이란 무엇인가? 6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7번 노아 홍수 심판은 무엇 때문인가? 8번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9번 옛사람과 새사람이란 어떤 것인가? 10번 연합의 원리는 어떤 것인가? 11번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가? 12번 자아 부인이란 무엇인가? 13번 십자가와 언약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14번 회개라는 어떤 것인가? 15번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16번 예수님이 전파하신 전도는 어떤 것인가? 17번 정상적인 교회는 어떤 것인가? 18번 현재 구원받은 나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인가 목자인가 생명인가 주인가 주님인가? 19번 주 안에 거함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번 주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같은가? 21번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관해 전하는가? 22번 계시록의 흰옷 입은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23번 새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정금, 보석, 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24번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는 어떤 것인가? 25번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면 아담으로 인류를 사망을 경험케 하실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25가지를 발췌해서 토론의 주제로 삼았댔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의 그 소감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들의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명확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이 그러면 그러리라고 할 수 있지만 목사님조차들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것이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명확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명확하게 전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부실한 집과 같은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과 같이 신앙은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능력 없는 신앙, 열매 없는 신앙,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을 대부분이 갖게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말씀은 우리들이 진짜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것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좀 연구를 하자. 그래가지고 셋, 둘 이렇게 이게 나누어 가지고 다 이렇게 받아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연구하고 준비해서 내년 5월 말에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신학, 목사님의 신학이 됐다. 이건 여태까지 내가 이 복음을 쭉 전해오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하고 좀 어긋나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직까지. 목사님의 그 주관은, 그 신학적인 노선은 성경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것 같으네요.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을 가야지 목사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그 수준까지 이룰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고백들을 이제 하는 거를 들어보면서 이 사람은, 내가 사모님한테 그러거든요. 여보, 말 좀 똑바로 해. 앞뒤 잘라버리고 중간만 하면은 안 돼. 근데 당신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상대도. 그러니까 앞뒤 잘라버리고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모르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좀 자세히 얘기해.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이 주제를 발췌한 것도요, 내가 알다 보니까는 다 웬만하면 다 잘 알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을 나누다 보면 좀 발전되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틀렸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반도 안 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 또 신학적인 목사님,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요, 목회자가 있고 신학자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고 신학자. 근데 목회자는 신학적으로 좀 약해요. 근데 신학자는 신학만 했지 목회를 안 해가지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교리만 있고 이론만 있고 삶과 목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좀 신학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게 삶이 되어지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에 목사님은 어느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가희야, 목사님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 응? 어이구, 고맙네. 왜 고맙냐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나는 신학자는 아니에요. 신학자는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기하게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그 창조의 의도를 이루어가는 긍휼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내가 공부를 해서 그걸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쪽으로 나를 몰아가지고 그쪽으로 연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신학자로 보면 나는 이제 신학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적인 것으로 얘기하면은 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신학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학파가 있어요. 학파. 어느 학파 하나 학파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신학적인 분이에요. 그 목사님은 굉장히 신학자기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한 얘기가 목사님의 신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그렇게 됐네. 신학자는 아니지만은 이게 정말로 그 복음적인 하나님의 창조에 의도한 이 신학의 출발점이 됐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예. 이게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성경 전체를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창조에 의도한 이러한 그 신학적인 어떤 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쪽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입증이 되는 게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우리 세미나에 신학 박사도 왔다 가셨거든요. 근데 그런 신학 박사가 목사님 그 좀 성경을 좀 이상하게 보시네요. 이런 분이 없어요. 이건 내가 기본적인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성경에 근거하지만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관점, 하나님의 창조 의도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나도 새롭고 그리고 상당한 이거는 깊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오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나가 자빠지셨어요. 나 어려워서 못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어렵도다 그러는 거예요. 어렵도다. 그래서 수요일 날 그랬잖아요. 어려운 것은 관점을 달리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관점이 어떤 지금의 기존 신학의 관점 거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하나님의 창조 의도라는 관점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렵다고 오래 가는 사람은 관점을 안 바꾸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야지 들려요. 관점이 바뀌면 들려지고 보아지고 너무너무 좋아지고 좋아하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관점을 안 바꾸는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고 어렵도다라고 하고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 네? 어떻게 살 수 있는 원리를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 그 말은 뭐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아까 우리 박 권사님이 그랬잖아요. 집에서 모습과 교회에서 모습은 다르다. 그렇죠? 그러면서 끌고 들어가서 다들. 여러분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모습과 또 다른 사람의 보는 데서의 내 모습과 그저 편한 곳에서 가정에서의 모습은 차이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 차이는 별로 없어야 됩니다. 별로 없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우리 모습은 동일해야 돼요. 예배용 따로 아니에요. 교회용 따로 우리의 삶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달라요? 교회 안에 와서는 체면으로 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생명으로 사는 게 좀 돼요. 근데 집에 가서는 옛사람으로서
옛 삶의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교회 모습이 집에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이 교회와 집에서의 모습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미안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끄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왜 내 삶이 교회와 집에서 다른가? 그걸 여러분은 찾아내야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같아야 되는 것을 당연히 같은 삶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분의 그 간증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소감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산속에 있는, 시골에 있으면서 산속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은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교회의 모습을 봤더니 별것 아니야. 뭐 자기들이나 영광스러운 교회나 그냥 뭐 거기가 거기야. 그러면은 제 말에 권위가 안 서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들어보니까는 맞긴 맞는데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왜? 성도들의 모습이 다르거든. 자기들이 목회하면서 양육한 성도의 모습과 영광스러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다르다고 하는 걸 느낀 거예요. 왜 다르지? 몰라. 그건 몰라. 왜 다른지를.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아하, 여기에 비결이 있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에 신뢰를 갈 수 있는 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없으면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씀이 목사님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관심이 되어지고 신뢰가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달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그런 교회로 성숙해야 돼요. 날이 갈수록. 근데 고마운 거는 되는 사람은 점점 이게 되어가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느냐? 복음을 잘못 전해서가 아니라 관점을 바꾸지 않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관심이 영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에 있다 보니까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안 되면은, 모두가 안 되면 전하는 목사님이 잘못이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돼. 근데 내가 안 돼.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그런 고민조차도 안 해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돼? 이 고민도 안 해요. 그냥 너는 내 길 가고 나는 내 길 갈 거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할 만큼 얘기를 다 했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가 신앙에 자라야 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말씀은 다 전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부족함이 없게 전했어요. 부족함이 없게 전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외부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전한 말씀에 의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샘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한 것이 부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은. 근데 이걸 먹고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보고 이걸 먹고도 안 자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자라는 사람에게는 뭘 새로운 걸 줘가지고 부족한 걸 주면 자라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 자라나는 사람은 부족해서 복음이 전한 게 부족해서 안 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전한 것이 부족해서 안 자랐다라고 하면 이 사람도 자라지 말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은 걸 먹고도 자라.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은 먹고도 안 자라. 그러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한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저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깨닫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갈망을 따라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오늘 그랬죠? 어리석은 거, 해야 될 걸 안 하는 게 어리석은 거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지 돼요. 그거 안 하면요, 그냥 윙윙윙윙 하는 소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소리로만 알고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책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말 뜻을 알아. 근데 그걸 설명해봐.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이상하게. 근데 복음의 진리가 그런 거예요. 다 알아요. 목사님들 다 알아요. 근데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냥 좀 어려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연구를 안 해서 그래요.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연구를 해야지 내 것이 되는데, 안 하니까 내 게 안 되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공부를 예습과 복습을 해야 되죠. 그죠? 예습과 복습을 해야 돼요. 왜? 예습을 함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의 가르치는 것이 이해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다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집에 와서 복습을 해요. 그럼 복습하는 순간 어때요? 아, 이게 그거로구나 하고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습과 복습은 공부하는 데서 필수인 것 같이, 예습은 고사하더라도 복습은, 신앙에서 복습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세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어리석은 자요. 안 하면 내게 안 돼요. 여러분이 복습을 해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복습을 안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여전히 지난번에 들었던 희미한 것까지 지금도 희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가서는 이제 철저히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그거는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집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어떤 주제에 관한 책을 사서 읽어보고 또 지체지간에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내 게가 되는 거지,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휙 들음으로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정자매님,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정리해. 네, 오늘 건. 다른 건 괜찮아. 근데 오늘 건 조금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 어때요? 그렇게 해보니까 본인의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얼만큼 되는 것 같아? 할렐루야. 많이 된대잖아요. 여러분, 그냥 듣고 끝나는 거하고 정리해가지고 카톡에 올리라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그냥 놓쳤던 것도 다시 이게 붙들게 되고, 그걸 가지고 실험하다 보니까는 이해 못했던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은혜 받는 거예요. 좀 글 쓰는 재능이 있어서 좀 해보세요 라고 한 거는요,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은 이거를 본인이 정리하다 보면 본인이 은혜 받기 때문에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순종하니까 어때요? 순종하니까 본인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카톡에 올리진 않아도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해보세요. 다시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놓쳤던 것이 다시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고하지 아니하고 깨달아지고 성숙된다, 이건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또 우리 하현직 집사님의 그 재미,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그걸 목사님들한테 주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냥 그래요. 그래서요, 내가 앞으로 이 두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걸 교재를 제대로 책을 제가 만들어내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내 실력 가지고는 좀 안 되는데 저분들이 도와주면은 아주 재미있게 하면서도 깊으면서도 재미있게 간단 요약 어떤 간에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미희자매가 청소회를 올라왔다가 우리 민진서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는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둘이서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책 한 권 만들어 드리자. 책 한 권. 목사님이 쓰신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집을 하나 만들어서 드리자.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말만이라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말이라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정말로 작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게 됐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은 이걸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은 뭐가 잘나서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이 복음을 보다도 이 복음을 명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교회 가는 사람 데리고 오라고 전 절대로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이건 있어요. 이 사람이 귀농을 했어. 그럼 이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저 교회를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올 수도 있고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왜?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교회 숫자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숫자 키우기 위해서라면 시골 목회 안 해요. 나보고 다들 그래요. 농촌 목회할 뿐이 아니라고. 생긴 것부터. 나 진짜요. 도시 가서 하면요. 최소한 몇백 명 교회는 될 수 있어요. 최소한도 몇백 명 교회는. 그러나 교회 숫자를 키우는 게 내 목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다운 교회를 하는 게 내 목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가지시고 주님이 이 은혜 주신 은혜의 목적을 여러분이 보답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 같이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목적을 이루지 아니하면은 우리는요 맛이른 소금과 같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은 와서 들으라라고 권면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올 수도 있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는 사람은 길을 쓰고 모시고 오십시오.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는 거는 우리의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차별이 있는데 그 차별성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글래 가려면 가고 올려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별성을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면은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다른 사람이 그걸 와서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지하면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한국 교회를 섬기는 거다. 아멘?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한국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성탄추리 점화식 하는데 우리 어떤 교회 화이팅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여기서 우리 교회 너네 교회 화이팅 이게 나올 말이야? 아주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요. 예? 아니 교회끼리 모여서 네가 더 크냐 우리가 더 크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얼마나 안 좋은지 몰랐어요.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우리는 너네 교회가 더 크냐 우리 교회가 더 크냐 너네 교회가 더 좋으냐 우리 교회가 더 좋으냐 이 게임으로 우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움으로 모든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이렇게 주제로 한 게 이게 내가 머리 굴려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더니 아주 대박이었어요. 이번에 이 목사님의 추술로 말미암아
그 오후 예배를 이렇게 섬기지 못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돌아가면서 하게 되잖아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설교를 함으로써 설교자의 고충도 알고, 정말로 설교는 듣기 쉽지만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이게 내 생각에 있는 거를 갖다가 정리해서 말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이런 것도 알 뿐만 아니라 훈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해서 교사가 되어야 돼요. 교사가 되어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 2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냥 원고 하나 안 가지고 그냥 줄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줄줄줄줄 내가 하면서도 놀랐어. 저분들이 날 뭐 대단하게 생각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생각해봐도 왜 줄줄줄줄 하니까는. 근데 그게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면은 난 못해요. 머리 있는 거 끊어내가지고 뭐라면 난 못해요. 근데 그게 내 삶이 되다 보니까는, 깨달았고 내 삶이 되다 보니까는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건 목사님이나 하실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나가 그렇게 돼야 돼요.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한 거 보세요. 집사의 설교요? 그게 사도 설교요? 예? 집사 수준이요? 사도 수준이요? 사도 수준이 있잖아요. 빌립 집사가 사역이 사도 수준이요? 집사 수준이요? 사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스데반과 같이, 빌립 집사와 같이 사도적인 수준에 이르렀던 신앙과 사역이었던 것 같이 여러분은 적어도 목사님의 수준까지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이, 목사님 난 못해요. 아니야. 여러분이 깨닫고 이해하면은 그냥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깨달으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어디 갔다 온 길 얘기하는 거, 내가 경험한 거 얘기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왜 쉬워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경험한 거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근데 내가 어디 갔다 온 게 아니라 그걸 누가 갔다 와서 썼어. 쓴 거를 예를 들어서 성지순례한 것을 성지순례 기행문, 그걸 읽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갔다 온 사람은요, 그냥 줄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닫는 데 집중하다 보면은 교사가 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졸립지. 이러는 거 보니까 졸음을 쫓아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쩌다가 내가 이런 목사님을 만났는가. 내가 밥 먹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하지만은 내 인생의 본업은 복음 전하는 거다. 아멘? 복음 전하는 거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에서 복음을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수준이 돼요. 마지막으로 찬양을 할 때 내가 오늘 좀 빨리 해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했어. 빨리 하면은 목사님이 뭘 느끼는 거야? 찬양이 느리니까 은혜가 안 돼. 찬양이 이게 빨라야지 은혜가 되는 건데 빨리 할 찬양을 늦게 하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은혜가 되기 위해서 빨리 하라고 그랬으면 눈치를 착 채고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다 보면은 은혜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잘 들으세요. 찬양 인도한 사람은 내가 어떤 분이 있잖아요. 콘서트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은혜 되는 거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찬양을 리더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느냐,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걸 보면서 인도해야 돼요.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왜 은혜가 안 되지? 이게 너무 느려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반주를 잘못해서 그런가?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찬양 인도하면서. 그래가지고 즉시 그거를 시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한 가지. 찬양은요, 찬양을 선곡할 때는 신앙 고백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은 될 수 있는데 하지 마세요. 찬양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깊은 찬송인데 내 영적인 수준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걸 불러버리면은 그냥 노래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찬양을 선곡할 때는 주님을 높이고 복음을 높이고 고백적이고 간구하는 이러한 곡을 선곡을 해야지 그냥 흔히 시중에서 많이 부르는 거, 요즘 새로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복음이 얼마나 녹아 있느냐를 봐야 돼. 이 찬양에 복음이 얼마나 녹아 있느냐. 아까 잘했어요. 모른다가 아니라 안다라고 바꾸자.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불렀잖아요. 그럼 눈치가 백단이면 척 아는 거 아니야? 이 찬송은 이게 알 수 없도다가 아니라 알 수 있도라고 바꾸는 게 이게 더 복음적인 거로구나. 그 착착착착 돌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선곡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은혜가 돼야 된다. 성도가 은혜가 안 되면은 뭔가 내가 선곡을 잘못했든지 반주가 좀 안 맞대든지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걸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빨리 교정해야 되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또 그룹으로 나와서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빨리 인지하고 캐치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이 얘기는 다음번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는 내년에 어떻게 할까 아직도 정리가 안 됐지만은 로빈 형제님이 수요일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예배 마친 후에 차를 마시면서 교제했는데 그 부인되는 자매님이 가면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게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어렸을 때 교회 나갔다가 엄마가 교회 나갔다고 매질을 하는 바람에 그 뒤서부터는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 한 번도. 근데 이제 두 번 교회를 발 디뎌놓고 하는 얘기가 성경 공부를 이 교회에서는 안 해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좀 고맙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경은 믿어야 되는 거지만 공부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그룹에서는 주일 본문 말씀 암송하는 그룹이 생겼다고 그래요. 또 한 그룹에서는 이제 성경을 읽는 그룹이 생겼어요. 또 한 그룹에서는 교제하는 그룹이 생겼어요. 이게 자꾸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어떻든지 간에 어떤 그룹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그룹을 만들든지 그룹을 형성해서 그 그룹과 더불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자발적인 모습이 발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지체와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오늘도 권사님들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며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들의 소감문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들이 어떤 위치에 와 있고 어떤 요구를 받고 있는지를 또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역할을 잘하고 있음과 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멋진 작품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